1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수요일 날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었죠? 교회가 교회는 이 에베소서 1장에도 사실 우리 3절부터 쭉 14절까지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세 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어디다 비유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혹시 아시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이렇게 열리게 됐는데, 제일 처음에 그 고속도로를 세울 계획을 정부에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실제로 건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시 보죠. 처음에 그 고속도로를 세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고속도로를 실제로 건설하고 설치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누가 세우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로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 뜻대로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의하면 뭐라고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이게 성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교회의 정의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의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의하면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라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나무에다 빗대서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보면 나무와 같다. 나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려야 되죠.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거기에서부터 몸통이 나와서 이 몸통에 이 교회의 몸통이 있어요. 이 몸통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고 또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런 것이 이 몸통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큰 두 개의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두 개의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또 하나는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번 주부터 이제 구제와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전도를 4,000부를 찍었어요. 전도지를. 이 4,000부를 누가 돌리느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1,000부씩 돌리면 됩니다. 1,000부씩 아파트 단지 가서 아파트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와 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가 여기 있다, 또 예수의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우리가 전도를 이번 주부터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구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적은 헌금이지만 그 헌금 들어온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건강한 나무로 생각하면 돼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고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몸통에 아름다운 예배와 또 성도의 교제와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구제와 전도의 두 개의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게 바울이 교회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같아요. 큰 물통이 있어요. 근데 그 물통이 우리가 그 물을 다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되냐면 물통을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는 물통을 우리가 통째로 마실 수가 없잖아요. 관이 이렇게 와서 여기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를 열어야 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우리 건물도 수도를 신청하면, 처음에 수도를 신청하면 와서 관을 이렇게 세워서 오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도꼭지를 열어야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물탱크를 가득 채워주셨는데 이 물탱크, 축복의 탱크를 어떻게 해야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냐? 첫째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 관이 이렇게 내려와서 나에게까지 와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수도꼭지를 열어야 그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길 원하신다.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 길에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이 나라에,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 받는 건 누구를 통해서 모두 복을 받냐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까 우리가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바울이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받으면 돼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받으면 돼요. 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물 받으니까 참 좋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은 뭐냐면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이야기하면 찬송이고, 윗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존경이고, 친구나 또 아랫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하면 칭찬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존경과 칭찬은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뭐도 잘하냐면 칭찬도 잘해요, 존경도 잘해요, 존중하는 것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찬송과 또 존경과 또 칭찬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참 좋다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또 나머지 존경도 또 칭찬도 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신 그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자녀 삼는 그 길을 어디에다 두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성령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역시나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픔과 모든 것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받습니다. 무엇으로 고통을 받아요?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내가 지은 죄를 후회하면서 그러기도 하고 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모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나의 죄는 회개로,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함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직 복음에 온전히 잠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에 온전히 잠기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회개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로 없애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로 없애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회개하고 깨끗이 용서하고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일이 없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죄의 영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죄의 영향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영향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그 모든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나의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로 살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더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용서와 회개,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이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아서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다. 내가 지금 죄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죄의 영향이 일주일, 한 달, 1년을 갔다면 그것이 점점 짧아져서 이제는 1시간 안에 10분 안에 그 죄의 영향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건한 믿음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의 멍에를 다시 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은 그 불편함을 다시 뒤집어 쓰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죄는 뭘로 없애고요? 회개로 없애고, 다른 사람의 죄는 뭘로 없애고요? 용서로 없애고. 회개와 용서는 둘 다 뭐냐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힘든 이유는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내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직접 갚아주려고 합니다. 때로는 직접 괴롭히기도 하고, 내가 그 A라는 사람에게 갚아주는 방법은 직접 괴롭히기도 하고, 그 사람 옆에 있는 B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A를 힘들게 하는 게 나의 복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는 뭐냐면 그걸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심판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정말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나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사랑하며 용서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은혜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값없이 이 죄를 용서받았다, 나도 내가 특별히 잘한 것 없는데도 이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깨끗하게 해서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신 은혜의 역사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세상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